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아주 힘들게 만드는 아주 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이 죄를 접하고 있고요. 때로는 이 죄라는 것을 때로는 너무나도 가볍게 아주 익숙하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작은 죄도 있고요. 큰 죄도 있지만 이 작은 것부터 큰 죄까지 사실 이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바로 약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아마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죄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세 가지 종류의 형태, 성격을 띤 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죄인가?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반항할 때가 있죠. 믿음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조명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것이 맞다고는 알지만 내가 그거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샤라고 하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죄.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헨트라는 죄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옳은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죄입니다. 그냥 옳은 길이에요. 동일한 비슷할 수 있지만 이게 바람직한 길인데 우리가 모르게 이상하게 이것을 하라고 하고 이것대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냥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냥 지금 이것이 너무 더 좋은 거죠. 이 말씀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언가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죄, 이것을 헨트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예요. 우리가 죄도 보면 나 스스로에게 하는 죄.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항했던 이 메시아와 같은 죄, 또 올바른 길에서 이탈했던 이 멘트와 같은 죄. 사실 이 두 죄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내 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는 죄. 바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 이것을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온. 여러분, 이 세 가지 형태의 죄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사실 이 죄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사실상 두려운 게 없고요.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죄는 우리를 정말 약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순간 아주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이 죄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 아주 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실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좋지 못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았겠지만 가인의 마음에서 사단이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가인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금 더 그 마음을 드렸다면 아마 이 메샤와 헨트와 같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어오더라도 옳은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조금 더
대면하며 그 문제를 먼저 풀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이혼과 같은 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우린 죄성이 다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이 어떡합니까? 그 죄를 방치해 둡니다. 자신 안에 밀려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있는 이 사단의 그 계략 속에, 그 모략 속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합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가는 곳마다 가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가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아벨을 저에게서 찾습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그를 밀어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결론은 두려운 거죠. 하나님, 혹시나 제가 다른 곳에 가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가인 너를 지켜주겠다. 만약 너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다면 그를 더 큰 저주로서 내가 그를 더 그 몇 배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 큰 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를 빨리 없앨 수 있는 자가, 죄를 방치하는 자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밀려오는 죄는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죄는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이 가인과 같이 그것을 방치해 두게 되면요,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것이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결론은 하나님과 빨리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이 대면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삶에서 이 죄는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요 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운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말씀이겠죠. 한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옳은 길을 계속 거부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 죄가 전가되죠.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감정이 나타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요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안에서 품어졌던 죄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속되고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여기고 살다 보면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건질 자가 없다. 건질 자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는가? 오늘 그 답을요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진짜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자체를 통해서 이 안에 무엇을 내포하셨냐면 기도를 넣으시고요,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넣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나타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이 부분에서 난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나는 바람직하다 생각했던 행동이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 내 약함은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내 자신을 또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또 깨닫게 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세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나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저를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고 저를 약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감사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는데, 인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서 불타오를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요, 어떨 때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냐면, 큰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때로는 잘 살 때도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못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참 자랑할 수밖에, 하나님 정말 저 오늘 잘 살았죠라고 참 자랑하고 싶은 삶을 또 가지고 이 자리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통과할 때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도 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 자신을 놓고도 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인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떤 재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서두에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무엇을 먼저 받으신 줄 아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을 왜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 자리에 오는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우리를 먼저 보세요. 자신에게 나오는 우리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마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동기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를 보시죠.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일까 보셨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오더라도, 어떻게 연약하고 어떻게 늘 넘어지고 부족한 삶을 살다도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연약함이 투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혹시나 떨어진, 때로는 넘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50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1절, 2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는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럼에도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떤 일을 하나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를 명칭해서 어떤 공동체라고 하냐면요,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가 필요한 자들이죠.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로 인해서 우린 강해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자가 어떤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끼치냐면 예배를 통한 은혜를 또한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변화, 예배를 통한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난 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요 또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